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참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되죠? 쟤네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그렇게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이럴까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이 시편에 지금 이 저자가 참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참 잘도 산다 이러면서 어떤 때는 부러운 느낌도 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은 황폐하게로 작정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망될 것들이 작정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후에는 나를 쫙 이렇게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깨닫고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적인 어떤 약속하신 복이 있긴 있는데 설령 우리가 인생에서 삶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13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또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걔네들은 참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했던 말 표현으로 치면 따라쟁이. 그래서 이 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또한 그의 자녀들, 우리
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렇게 일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흉내내 가지고 이 용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일 잘해봐 이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은 다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권세를 줘서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일을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이 14장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신나는 이제 시간들입니다. 네. 이제 고난과 박해는 끝나고 14장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나머지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13장까지는 요한이 두 짐승 떼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자들, 사로잡혀 가는 자들, 그리고 짐승표가 없어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제 1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누가 나왔었죠? 두 증인이,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손을 네, 두 증인이 나왔었죠. 11장에서 이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의 절반이 되었을 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두 증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바로 오늘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모습으로 짜잔 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딱 서 있는 그 승리한 모습이 바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그곳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짠 하고 휴거가 되죠. 그들을 주님께서 샥 낚아채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 시스템들, 그 안에서 짐승을 경배하고 그렇게 짐승표를 받아서 배불리며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세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한 천사씩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세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짐승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17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추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14장 본문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이 그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새 천사가 이제 외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세 번째 천사는 그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 13절은 이 장에서도 역시 계란 노른자와 같은 부위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선포를 하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살아있는 자들, 짐승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이제 심판을 받는 그 내용들, 짐승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추수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는데, 사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되기는 하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지금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서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14만 4천이 노래하고 있고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 이곳은 바로 하늘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 나왔던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그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11장에서 나오는 두 증인이 또한 그 두 증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그의 종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가운데 한 증인인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하죠. 죽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14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이제 14장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셨을까? 네. 이제 부활하고 휴거하고 이제는 승리의 때인데 왜 여전히 예수님이 여기 14장에서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실까? 19장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4장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14만 4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린 양과 같이 그들도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서 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시온산일까?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왜 시온산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그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죠.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댜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예요?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엘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이 외에도 이제 아주 많은 성경 구절에서 구약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요한에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종 이 14만 4천이 그 부활을 해서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여호와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하늘의 시온산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곧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에서 이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이른 곳은 하면서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여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 가까이 왔다. 어디에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여기에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가 어딘지 쭉쭉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먼저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시온산. 자,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나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앞서도 한번 시편 2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부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장차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시편 2편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이 14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래서 시편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4만 4천이 14장에서 시온산에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어린 양이 서 계신 이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하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부르는 거예요. 부활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들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대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노래하던 그 레위인들 있죠. 네, 성전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노래를 찬양할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을 배우고 노래하고 하던 그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 14만 4천은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아파르케,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르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 첫째 태어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레위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에 드려진 자들을 말할 때도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그들만이, 특히 정말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임을 당한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로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절에서 이 3절을 이제 새 노래, 여기 3절에 등장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새 노래, 그 다음에 송량함, 그 다음에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할 때 이 노래, 이 단어들이 나오죠. 새 노래를 부른다. 이들은 송량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자,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발견했을 때 정말 굉장히 또 아주 기뻤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14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1장 11절에서 그대로 51장 11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10절에서 그대로 이 표현을, 이 단어들이 들어간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사야 5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네, 여기 보면 구속받았다라는 표현 있죠. 이게 바로 여기 14장에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받는 것,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1장 11절 여기 보면 바로 이 3절에서 쓰인 이 노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또 이 14만 4천처럼 어디에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노래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여기 3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사야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3절에서 쓰인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쓰인 14장 3절의 이 표현은 바로 이사야, 이것도 역시 구약적인 표현이다. 구약에서 이사야 그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모습으로서 표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14만 4천처럼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라고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이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그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지금 부활하여서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그렇게 어린 양과 함께 있을 것을 대표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7장에서 이미 이제 그 내용들을 했었는데 이 14만 4천이 지금 부활한 모습으로 딱 있는 것은 모든 유대인,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었죠.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지금 부활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 역시 죽임을 당한 그 종들이 이 부활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죽었던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렇게 이 14만 4천처럼 주님과 함께 설 것을 이 14만 4천의 부활한 모습으로 대표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르케, 이 첫 열매는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또한 이제 들려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14만 4천이 부활을 했죠? 네, 부활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네.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을 하고 휴거를 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된 모습은 어떤 그 신부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4절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바벨론 음녀와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런 첫째 되는 조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순결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은 남성 복수예요. 예, 남성 복수예요. 예, 그러니까 처녀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뭐 처녀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수총각이다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 워낙 여성들에 대해서만 뭐 순결 이런 것들이 뭐 강요되고 뭔가 뭐 이런 그런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래는 이제 여기에 이 처녀라는 단어 대신에 남성적인 그 단어를 써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이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총각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남편 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함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녀로서 순결한 자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그때 7장을 할 때 아주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뒤에도 지금 우리가 이 14장에 보면 추수가 또 나오죠.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여기에도 또 하나의 추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땅에 익은 곡식이죠.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거는 열매네, 과일 열매이고 이거는 곡식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달 이거네,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아파르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설명했죠. 그 식물, 그러니까 그게 과일 열매이든 아니면 곡식의 그런 열매이든 식물의 그런 열매, 이것은 비쿠르라고 하고, 그리고 동물 중에서 처음 난 거나 사람의 장자죠. 첫 것. 이런 동물, 가축이나 사람의 장자는 베코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식물이나 곡식이나 그 과일, 그 첫 열매도 아파르케이고 가축의 첫 것이나 사람의 첫 것, 장자도 아파르케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14장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쓴 이 첫 추수,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이고, 그 뒤에 나오는 땅의 곡식, 이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추수. 이렇게 첫 추수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추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처음 추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14장 뒷부분에서 그 다음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설명 드렸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제사, 초실 제사 있죠.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낫을 댈 수 없다고 그랬죠, 곡식들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제 나머지 다른 곡식들을 이제 추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추수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추수도 할 수 있다, 다른 추수가 보장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4장에서 부활한 자들 14만 4천의 첫 추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14절부터 여기에서 그 다음 추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표시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것 하고 딱 이렇게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그 입에 거짓이 없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각각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외쳐요. 첫 번째 천사가 이제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영원한 지금 복음을, 이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복음이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심판받을 때인데, 근데 그들에게 또 뭘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거주한다라는 단어를 이상하다 이제 혹시 하고서 이제 한번 이제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주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로 알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끝까지, 그러면서 짐승표를 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쓰였던 그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장에서 6절에서 말하는 이 거주한다는 뜻은 카데마이라고 하는 앉는다, 앉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는다 할 때 이 앉는다는 뜻,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할 때 이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거주한다,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번역을 땅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똑같이 한국어로는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다른 9번 쓰였는데 이 단어가 9번 쓰인 그 단어들하고 여기에서 쓰인 이거 한 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의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앉는다라고 하는 카데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쓰인 이 거주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앉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영예와 특권을 표현할 때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 있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뭐 이런 표현 있죠. 왕이 보좌에 앉는다, 그리고 재판관이 그 자리에 앉는다, 또 선지자가 장로들 가운데 앉는다라고 할 때 이 앉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영예로운 어떤 그런 자리에 특권, 어떤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렇구나. 지금 여기에 지금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들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을 자들, 들을 대상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경외함으로 돌이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 믿지 않는 자들, 짐승표 받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하고 다른 단어를 써서 이 지금 나머지 남은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한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부활하거나 휴거는 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 땅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한 부류와 짐승표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부류와 이렇게 두 부류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어로 서로 다른 단어를 씀으로써 똑같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산다, 거주한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영예로운 특권,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권. 영예로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천년왕국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면서 여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메시아로서 그러실 때 열방의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말하자면 이제 이 열방에 함께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 열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7절에서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세 단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천사가. 자, 제가 왜 이 세 단어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11장에서 봤습니다. 자,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기에서 두 증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부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3일 반 후에 그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에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경외한 거죠. 두려워하면서 독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방금 좀 전에 이 남은 자들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번역한 이 사람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이 11장에서 두 증인이 부활한 이 시점은 언제다? 한일회가 다 끝나고 부활하는 이 시점.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보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산다라고 할 때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자, 왜 이 3년 반을 3일 반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가? 본래 한일회죠. 한일회. 본래는 7일이죠. 본래는 7일인데 이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7년으로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7년이면 3년 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7일로 볼 때는 3일 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3년 반 후에 부활하는 것을 11장에서는 3일 반 후에 부활한다라고 3일 반 후에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보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어찌되건 부활하고 휴거했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남은 자들은 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 시대에 이 시온산으로부터 복음이 흘러나오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때에 이제 부활하고 휴거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감격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의 최진숙 목사입니다. 지난 3개월간 평안하셨는지요? 올해 4월로 왕의정원 채널이 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아가고 가르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4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4년 전과는 달리 제법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존경받는 목회자 혹은 신학자이시면서도 이 부족한 자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계의 어른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겨워서 채널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이제 단 몇 명이 듣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가를 얻는 기쁨과 감사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제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어렵게 내린 결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경주하는 마지막 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